사도행전 10장. 읽을 본문은 34절 35절, 그리고 강해는 오늘 전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우리 끝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까지 해서 보았을 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가르치신 일, 그리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셨던 그것을 성취한 내용이다. 즉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에서 이 복음이 어느 한 특정인이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종파든지 어떤 특별한 조건에 맞추어서 이게 복음이 되고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복음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이런 선입관이 있었거든요. 선입관이.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며 동시에 교회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이 한계를 뚫고 이런 한계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을 결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죄인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죄인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은 지역을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종교적 배경을 불문하고 사람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불문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은 이 복음은 어디에나 전거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는 이게 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자, 1절에서부터 8절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1절에 그 신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지금 우리 군대 체제로 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을 보니까 아주 경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 고넬료가 누구인지, 그의 신상과 그 다음에 이 예수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2절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2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고넬료가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문은
진실을 전달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들은 예수에 관한 그 모든 일들, 이걸 들어볼 때 고넬료가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은 이 종교가 바로 내가 가져야 될 종교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믿는 방식은 유대교의 전통대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대로. 마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중심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을 가지고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로 자기가 개종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생활하는 방식은 유대교 전통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진실하지만은 그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을 모를 때에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하든지 그것에 유사한 것을 그냥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지금 고넬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진실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것의 정말 그 길이 뭔지 이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오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꿈이죠. 꿈인데 좀 특별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이렇게 뭐 선잠에 꿈 이것도 계시를 주었다. 그거는 다 보면 그건 개꿈입니다. 개꿈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고 뒤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환상, 근본적으로 꿈입니다. 이런 게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특별히 꿈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이 진실한 마음, 이게 유대교적 그런 종교 생활의 전통에서 오도되어지지 않도록 고넬료의 진실을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의 복음, 그게 정말 무엇인지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느낌의 차원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좋다, 그리고 열심을 낸다, 여러분 그건 꼭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녀가 연애하는 것 같죠. 연애는 분위기만 타도 교제는 되죠. 그러나 그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나누는 교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가 그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보시면서 그 진실이 오도되어지지 않도록 그 진실의 근거가 뭔지, 예수의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기 위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고넬료가 달리 길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까지 보는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는 것 담대히 전했고, 그리고 자기의 확신을 따라 자신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갔죠.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초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한 가지 지금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선입관이라고 하는 이게 딱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적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아주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유대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딱 자라가기 때문에 몸에 배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하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아가고 넘치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여전히 인격과 성품과 그걸 따라서 하는 생활의 습관은 보면은 좀 율법주의적이고 교조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틀에 박힌 이런 것들이. 그죠? 베드로에게 지금 이게 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유대교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을 하던 자기 틀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그것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딱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땅에 기는 것은 먹지 말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게 뭔가 하면은 정결함,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생활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을 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율법적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 다 나서부터 그렇게 유대인으로 자라놓으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상에서 내려온 데 보면 5만 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릇에. 그러면서 환상에서의 소리가 이것을 다 잡아 먹어라. 그러니 베드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그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는 대로 딱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것은 먹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여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딱 젖어서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하나의 그 사건이죠. 그런 것 같으면 베드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사고방식과 생활에는 이전에 몸담고 있던 유대교의 그 사고방식과 습관이 딱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몸에 배어 있는 사고방식과 습관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면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이 선입관, 그리고 베드로의 배어 있는 이 사고방식, 이것을 깨뜨려서 베드로가 정말 믿고 있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의 본질대로 살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 통하여서 베드로가 체질처럼 박혀있는 이 사고방식과 습관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 여기에서는 보면은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를 방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죠. 그냥 이런 계기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 몸에 배어 있는 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생활은 그냥 감각적으로 배어 있는 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모순, 자기도 모르는 이 어떤 위선적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몸에 배어 있는 이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죠.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됐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과 신앙생활의 규칙을 따라 보면 이방인과 섞여서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이걸 계속 강조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게 몸에 배어 놓으니까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숟가락 놓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피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는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위선을 저지르지 마라 그랬죠. 위선을. 그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동체의 교제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적 배경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왜 묵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노? 위선을 저지르지 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 개입과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위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교정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이고, 이걸 보고 23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죠. 자신의 체질을 넘었습니다. 사고방식을 넘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온 게 얼마나 중대한 결심을 하고 왔는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유대인의 엄격한 규칙입니다.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교의 가르침, 몸에 배어 있는 편견과 습관보다 습관을 깨뜨리는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지했거든요. 그러니 몸에 배어 있는 체질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주 중대한 변화이며 중대한 성숙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바르게 복음적 신앙 생활을 하지만은 자기에게 배어 있는 사고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아직 버리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안위함을 또는 정당화하는 이런 것으로서 삼는 자기 기준이 있고 틀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이걸 스스로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깨뜨리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몸에 배어 있는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편견을 드디어 넘어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생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바로 알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하는 게 많고, 우리는 고신이니까 또는 우리는 장로교니까 내가 지금 고신에 있지만은 내가 은혜 받은 데는 그 어느 기도원, 어느 권사 밑에서 받았으니까 꼭 그래.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중심으로 딱 처신하는 것. 큰 성숙이죠. 큰 성숙.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을 알고 믿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의 내용에는 복음의 본질과 어긋나는 면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습관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배어 있는 것과 다르고 내 사고방식과 다른 것이지만은,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부터 33절 여기서는 이제 고넬료가 아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뭘 그렇게 기다릴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큰 기대를 할까요? 저는 신방을 자주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신방 가려고 전화를 해도 보이스 피싱으로 알고 싹 지워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 무시를 당하느니 신방 안 가죠.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성가실 정도로 늘 찾아다니고 일하고 있는데 또 가가지고 또 신방 왔다고 이래. 그게 때로는 참 모순이죠.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오늘 일과를 주관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성실한 내용,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새벽에 그렇게 은혜 나누고 그렇게 살 것을 가르쳤으면서 또 가가지고 또 한창 일하는 시간에 가서 이리 붙들고 앉아가지고 신방한다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꼭 신방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이 얘기를 나눠야 되고 권면해야 될 이게 있을 때는 갑니다. 그리고 할 말 다 합니다. 예? 당신 그리 살고 그래 하면 죽습니다. 할 말 다 합니다. 고치든지 아니면 교회를 바꾸십시오. 할 말 다 합니다. 그 제가 하는 신방은 주로 놀자고 하는 신방은 아니고 친교 목적도 필요하죠. 그래 이렇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때는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 보면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메모지 들고 볼펜 들고 탁 적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 메모지가 일수장부 적는 것, 그 종이 쪼가리 쪼가지고 이렇게 탁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안 하면 되는데, 어찌 집사님은 뭘 적으려고 해도 일수장부 그걸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또 당황해. 이게 기다린 거잖아요. 뭔가 큰 기대를 하면서 기다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참 신중해집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참 신중해지고, 준비해온 말씀과 권면의 말의 내용, 어떤 이것을 다시금 속으로 삭히면서 그렇게 신중해집니다. 고넬료가 지금 이런 큰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초청을 한 거잖아요. 크게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함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는 들었습니다. 33절을 보면은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다음 단락이지만은 미리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36절, 37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소문을 통하여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지 진실인지, 또는 소문으로 들은 이게 감동적이고 충격적이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 본질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애매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굶주림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동과 내가 종교를 가지면은 이것이 정말 내가 가져야 될 종교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유대교의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대로 이래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할수록 그 속은 더욱더 안타깝겠어요. 그 본질을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날은 볼 수가 없고 담 너머에서 소리만 들리는데 볼 수는 없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죠? 뭘 안 그런 척해요. 다 경험했으면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지금 고넬료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서 들으라. 이제 베드로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함,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것, 이 종교의 진실이 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로 하여금 얼마나 이 신방을 기다리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꾸벅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즐기고 했던 것은 아닌 것은 거기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 여기서는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이 선입관, 자기도 무감각하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고방식이 이제는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이분법이 복음의 능력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뒤에 나오는 것,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죠? 유대인들의 이 어떤 아주 자기들의 오만한 이 자의식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된 사람은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본질을 경험을 하고 알고 나니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었기도 하고 범죄자였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라. 베드로가 바울이 뒤에 확인하게 된 이걸 베드로가 지금 먼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선입관, 편견, 몸에 배어 있는 것,
딱 깨어지고 여기서 지금 고백을 딱 하고 있죠. 그죠? 36절에서부터 43절, 36절에서부터 43절, 여기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고넬료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나 소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그 비밀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근거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면에 대하여서 설명을 지금 해주는 것이 36절에서부터 43절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36절, 37절 여기서는 보니까 고넬료가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이게 사실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500여 형제라고 했는데 이 정인들이잖아요. 이런 정인들이 있는 이 사건이 그냥 갈릴리에만 갇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본 목격자들의 입속에만 담겨 있겠습니까? 이거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비밀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이리 되는데 이거 비밀이라고 합디다. 이렇게까지 해서도 참 아주 기분 좋게 퍼지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두겠느냐 말이에요. 온 유대 땅에 이 사건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거기다가 절기 때 예루살렘을 왔던 사람들이 이걸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 갈라디아 또는 밤빌리아, 로마, 고린도 다 퍼졌습니다.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이 백부장인 고넬료도 이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38절, 39절에서 너희가 고넬료 당신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는 게 38절, 3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거는 뭘 요약한 겁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요약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요걸 요약을 딱 해석했죠. 자, 이것도 지금 고넬료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9절에서 예수님의 이 생애, 3년간의 이 공적으로 알려진 생애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 당신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의 생애, 그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무단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소문에 보탠 게 있을 수도 있고 빼진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소문의 골격, 그 핵심엔 우리가 증인입니다.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있죠. 지금 그들이 사도들이라 불리고 예수님의 제자 출신 사도들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그 세대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소문내서 알려진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 많은 일들, 이 3년간의 공생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이, 나를 비롯해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소문으로 들어서 감동하고 종교를 택게 된다면 이것이어야 된다. 그 단호함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 믿어야 될 내용,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건으로서
나타나고 증명되었던 사실이다. 이걸 지금 정인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0절, 41절 여기서는 이제 보다 핵심적인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 고넬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그리고 40일을 지내다가 하늘로 성천했다더라. 이 소문을 안 들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이 빠져버리면은 앞에 38절, 39절, 36절, 37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애,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인물의 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인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36절, 37절처럼 정리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그 삶을 결론 짓고 완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 값으로 죽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당신이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별도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걸 별도로 떼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절, 3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를, 즉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십자가를 말하죠.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이거는 온 세상이 다 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매불망 따라다니던 그 교인들,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걸 지금 4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그렇게 목숨을 죄값으로 주셨다.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의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서 부활하여 그 생명을 증명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목격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내가 그 정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걸 지금 정언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위대한 위인의 전기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죄로부터 자유한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것의 증거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42절, 43절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베드로 지가 예수를 좋아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어떤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로서 이런 독단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뭘 말합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듣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사도들에게 이걸 명령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들을지라도 거부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가르쳐라, 전해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넬료 당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당신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42절, 4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성시키신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첫 번째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사도들이 정언하고 있다고 그러죠.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했고 그들은 명령받은 대로 이걸 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을 찾아올 일도 없고 고넬료에게 이 말을 설명을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언은 누가 한답니까?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 대하여서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종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서 예언했던 사람들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언을 했던 그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정언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걸 정언하고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여, 당신이 소문으로 들었고 그 소문을 통해서 종교를 가진다면 나는 이 종교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의 복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 사실입니다. 내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나와 같은 사도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에 엑기스를 짜서 하나로 딱 모으면은 지금 당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도구마에 빠져서 편을 드는 것, 지 느낌대로 가는 연애하듯이 이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그 느낌을 통하여서 이 종교에 대해서 오라를 보는 이 눈이 열렸는데 그 오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사건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믿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그 근거를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4절에서부터 48절, 여기서 이제 볼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증언하였던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구원으로서 성취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4절에서는 보면은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이게 현장에서 그냥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면 누구와 교제할 수 있으면 누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자꾸 양산 이야기가 또 나와서 미안한데, 양산으로 신방을 가서 이제 다 좋은 교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럴지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손님입니다. 손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산에 그 가족이 이래 이제 좀 자녀들하고 식사할 시간도 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목사님 빨리 안 가나 하는 이 분위기를 자꾸 비추기를, 어디까지나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스피리트를 내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왔을 때에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느끼고 공유하는 이 느낌 또는 그 정신은 손님이 와서 느끼는 것은 언제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와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좀 더 편안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모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부모는 자녀에게, 모처럼 온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거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교제할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손님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손님들이죠. 성령이 결코 그에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함께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공유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이며 기쁨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24시간 미스터 트롯 보면서 그럼 기쁘겠습니까? 예? 아니지. 그죠?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관계이며 그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교제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현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영접한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증거로서 성령이 그들을 위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45절, 46절 여기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면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베드로와 함께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죠. 그죠?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또 왔는데 그들이 이 현장을 본 거예요. 아니, 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저런 사람 부정 그 자체인데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예배의 평안을 이들이 누리네.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언가를 그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눈으로 그냥 그대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을 하면서 그들의 편견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깨어지는데 특별히 역할을 한 게 뭐예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의 은사를 거기서 막 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그리고 넘치는 예배의 기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들이 편견이 깨집니다. 47절, 48절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보면서 야,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령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한 공동체가 된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뭘 합니까? 세례를 받을 것을 거기서 명하고 있습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로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내적 고백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받으면서 커밍 아웃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서는 나는 교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둠이여 나를 버리십시오. 빛이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세례식입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여러분이 혹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다시 받을 것을 권합니다. 세례를 다시 받기 위해서 이 현장을 여러분이 다시금 읽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분명한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 근거 위에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세례는 진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의 세례는 종교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가? 더 이상 내가 어둠에 머물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이 빛 속에서 내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고 내 치졸함이 다 드러나고 부족함이 다 드러나더라도 이 빛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평가받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리라. 이 다짐으로 커밍 아웃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분명한 출발점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죠. 더 이상 이 현장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 아니면 신분 아니면 종교적 구분의 잣대, 이걸 가지고서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로 나누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것이 내 생명이며 인생인 것을 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교조적인 이 방화벽을 쌓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혈통의 중심도 아니고 어떤 열성이든지 어떤 다른 문화적 차이의 배경,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겁니다. 그럴 때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남자와 여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정과자와 아주 도덕주의자,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배경을 다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으로 그들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들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공동체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우리와의 차이가 어떻든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는 누구이며 여러분이 만나야 될 고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세 가지를.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안전 문제로 대면 예배를 잠시 피해 있는 이게 점점 몸에 익어가면서 회중 예배, 대면 예배를 안 오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활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배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이게 안전을 이유를 들어서 했던 이게 장기간 약 2년이 이렇게 끌어가면서 예배와 소원해지고 예배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냥 TV 틀어놓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 틀어놓고 지 형편대로 이래 하면서 그가 어쩌면은 당신이 찾아내야 될 고넬료일지도 모르죠.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 그게 정정 돕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고넬료인 줄 모릅니다. 아니면은 뭐 선진국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들이 복잡해지고 자기의 선입관과 편견과 자기 도구마저 기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바른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생활하는 것은 몸에 배인 대로 하고 형편대로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연약한 양무리와 같은 교인들이 성숙한 판단력이 서기 전에 상처부터 먼저 받으니까 그리고 오도되어지는 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고넬료가 아닐까요? 방황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상처만 골마지고 거기에 굳은 살이 앉으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딱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 일반적으로 건전하면 그 교회 회중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적을 두도록 하는 것이 우선 응급처치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고넬료가 아닐까요? 신천지 또는 유사 기독교 유사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더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데 이 양이 채워지지 않다가 담 넘어 보다가 이렇게 걸려간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것이고 지인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옛 교회 동료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이 뭔가를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기대와 목마름, 이게 엉뚱한 베드로를 가장한 요 짝퉁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꼭 보이스피싱 걸리듯이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들의 그 큰 기대와 목마름,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닐까요?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건전하게 자라가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열정이 있다면, 그렇게 어그러져서 엉뚱한 데서 오도되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이 만나야 될 고넬료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환상을 통하여서, 그 환상이 예배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든 기도든, 그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배어 있는 종교적 도구마와 독단과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과, 신앙은 바르지만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대로 판단하여서 할 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편견을 깨뜨리고, 신앙은 바르지만은 사고방식은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도구마의 틀에 매여 있는 이것이 깨뜨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환상을 보여주었으라도 그 은혜가 깨뜨려져서, 그것이 깨뜨려져서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그 가족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